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이 제일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120명의 사람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 하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언어는 다른 나라 말이었지만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각 지방 나라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기에 우리나라 말 하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흔히 주목하기를 외국어를 하는구나, 성령님 오시면 저렇게 능력이 있구나에 관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했는가입니다. 그런데 그 말한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주변의 반응들이 어땠냐 하면 이상하다, 저 사람들 막 떠드는 게 술 취한 사람들 같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에 대해서 설명하며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 요엘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결코 그냥 있은 일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 뒤에 부분에 다윗의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건이다, 성령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22절에서 24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다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22절입니다. 예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신 분이시다, 기적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시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도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쳤거든요.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심지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와 죽은 청년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이십니다.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능력의 주님이시다 라고 자랑하면서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그러한 말 중에 하나는 바로 능력의 주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능력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의지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모교회에서 저번에 다니엘 기도에 한번 이렇게 나오셨던 강사님 안찬호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마사이족을 전도한 분이에요.
마사이족은 이분의 설명을 제가 그 설교를 기억하는데 리빙스턴이라고 아프리카를 선교했는 유명한 위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마사이족 있는 부분만 이렇게 피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프리카에서도 맹렬하고 위험한 사나운 그런 종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나는 아프리카에 선교 가야지, 마사이족에게 선교 가야지란 마음을 딱 가지고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이 사용할 줄 아는 영어가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yes, no, okay 밖에 없었습니다. 영어 세 단어 아는데 영어도 모르는데 말도 안 통하는 아프리카 마사이족에게 간 거예요. 어째 해서 비행기 타고 결국 마사이족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내해 준 사람은 가고 마사이족이 이 선교사님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에도 마사이족에 전도하러 온 분들이 있었으니까 기독교가 뭔지 어렴풋이 아는 추장이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너는 목숨도 아깝지 않느냐? 너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첫 번째 아는 영어 단어를 내뱉습니다. 중간에 영어로 통역을 해준 거예요. Yes!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깝지 않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은 지금 영어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는데 뭔가 대답은 해야겠으니까 제일 먼저 아는 첫 번째 영어 단어를 말했어요. Yes! 그러니까 이 부족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어요. 오! 그리고 나서 또 추장이 또 질문을 합니다. 야, 너 그래도 지금이라도 되돌아가면 내가 너 살려줄게. 하니까 두 번째 아는 영어 단어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No! 이렇게. 그러니까 또 마사이족이 또 놀라는 거예요. 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기독교에는 기적이 있다는데 기적을 보여봐라. 우리 양떼 숫자를 좀 늘려봐라. 했더니 세 번째 아는 영어 단어를 말했습니다. 뭐죠? 오케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뭔 말했는지도 모르고 죽음의 위기가 지나간 거예요. 죽인다고 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그날 밤은 잘 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사람들이 뭔가 떠들썩하면서 쫙 몰려오는 거예요. 기적이다 하면서 좀 몰려온 것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 그때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함께 지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겠다 하고 한 이후에 나중에 돼서 그 추장한테 물어본 것이죠.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했더니 양을 헤아려 보니까 양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늘어났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늘어났냐면 마사이족은요 숫자의 개념이 약합니다. 하나, 둘, 많다예요. 그러면 넷은 어떻게 하냐? 하나, 둘, 많다예요. 넷은. 그럼 열은 어떻게 하냐? 하나, 둘, 많다예요. 그게 이제 마사이족의 숫자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공부했는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몇 개월 전에 양의 숫자를 세하렸던 것이죠. 그때 세하려보니까 양이 100마리였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와서 기적을 일으켜라 해서 하룻밤 자고 나서 또 세하려보니까 그때보다는 더 많아졌죠. 양들이 새끼를 낳으니까 그래서 기적이다 이러면서 전 부족이 추장이 얘기한 거죠. 이제 우리는 기독교 믿겠다 해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yes, no, okay만 알고 선교간 그 선교사님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는 능력의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죽였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죽였다.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베드로가 서서 설교할 때 그 주변에 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오순절이니까 4달 전에, 맞습니까? 4달 전에 그 예수님을 실제로 죽어라, 죽여라 라고 외치던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였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강의하시는 이지웅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제일 처음에 1장에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에겐 죄가 있다. 이방인의 죄. 그 다음에 2장엔 유대인의 죄.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지만 그들도 죄인이다. 3장에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레위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제주도의 열방대학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특이하게도 레위기를 강의할 때면 양을 직접 잡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양을 잡으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양을 잡냐면 6가지 순서가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이 양을 데려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죄 지은 사람이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내 죄가 양에게 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양을 칼로 죽입니다. 네 번째는 그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5번째는 양을 조각을 냅니다. 각을 낸다고 해서 6번째 돼야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것을 불태워 제사로 드립니다. 앞에 5번째까지는 죄 지은 사람이 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다 하는데 레위기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 양 잡아봐라 사람들한테 이 칼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을 죽일 수 있는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머리를 친다. 혹은 동맥, 목을 친다. 3번째, 심장을 찌른다. 이런 3가지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하실 거예요? 머리 딱 하면 양이 죽을까요? 목을 딱 하면 양이 죽을까요? 심장을 끽 하면 양이 죽을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동맥을 쳐서 죽이겠다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한번 쳐봅니다. 칼로 찌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양이 죽었을까요? 꽥! 하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어설픈 사람이 양에게 칼로 퍽 찔러봐야 피는 흘리지만 양이 죽지 않는 거예요. 피 흘려서 20분 동안 살아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이 양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또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 칼로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은 좀 나은가? 아니요. 심장도 찌르다 보면 이 갈비뼈에 걸려가지고 안 된대요. 잘. 그럼 머리는 좀 나은가? 머리도 한 방에 탁 할 만큼 그렇게 힘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양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고 어렵고 무시무시한 일이란 거예요. 그 제사를 왜 지냅니까?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지내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양을 어렵게 목을 치고 머리를 찌르고 뭐 가슴을 찌르고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한 가지만 빼면 그냥 도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가 빠지면 그럴까요?
안수하는 과정이 빠지면 그냥 양 잡아 죽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양을 죽이는데 피가 튀기고 뼈가 튀기고 조각이 튀기고 하는 그 모든 더러운 과정들이 그냥 토살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제일 끝에 그 제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레위기에 이렇게 막 어렵게 해가지고 그 양을 또 죽이는 것도 어려웠는데 가죽 벗기는 것도 힘들고, 조각은요 마디마다 조각을 내는데 허리 빼놓고는 다 조각을 내요. 그러니까 머리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꼬리도 자르고 이렇게 다 조각을 내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으로 이렇게 양을 잡습니까? 근데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고 잔인하고 힘들게 잡는 양 과정을 보고 제사 지내면 와, 이 제사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되게 낯설고 어렵고 힘들고 잔인하게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까?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 양에게 안수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양에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조각나고 그 양이 찔림받고 그 양이 죽어갈 때 우리의 죄가 죽어가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찔리고 찢기고 벗기고 어렵게 잔인하게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왜 대답이 이러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내가 내 죄를 예수님께 다 드리고는 내가 예수님을 다 찔러 죽였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찔러 죽였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죄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24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만 했다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을 거야. 하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공식적으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님 같이 능력 있는 분이 죽는다고요? 그걸 못 믿은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자 제자들은 나도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우리는 끝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할 수 없는 패배감에 젖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전할 이 얘기는 제일 처음에 사실은 그 신대원 때 그 신학 중에 조직신학이라고 있는데 조직신학 교수님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스님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은 진짜 스님이 계셨어요. 경북대학교 수학과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을 한 김성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생이 허무한 걸 느끼고는 어디로 갔냐 하면 머리 깎고
절로 가셨어요. 절로 가셔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불교를 막 배우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불교에 가보니까 불교 안에 굉장히 불이한 그런 모습들이 있더랍니다. 뭐 서로 세력 다툼하고 뭐 싸우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싸우다가 다툼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가시게 됐어요. 감옥에 가시게 돼서 이분이 복역하는 도중에 교도소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답니다. 책을 빌려서 뭐뭐뭐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간수가 와서 책을 이렇게 빌려주는데 불경 좀 빌려주세요. 뭐뭐 주세요. 했더니 어느 날 하루는 이 간수가 찾아와서 불경은 다 대출됐으니 오늘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신약 성경을 딱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마음에 갈등을 느꼈어요. 내가 부처를 배신할 수 없다. 이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갈등을 했지만 나무아미타불을 막 외우면서 갈등을 했지만 자꾸 간수가 권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말에 혹해서 한번 읽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는데 이런 사건이 나오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곳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상녀를 내가는 장례를 치르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상녀의 관 위에 예수님이 손을 얹고 얘기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교에 심취한 분이 이 말씀을 딱 읽고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불경에도 있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불경에 보면 인도 구시라성의 시다림이란 숲에 석가모니가 제자들하고 같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젊은 과부가 통곡하면서 찾아옵니다.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을에 가서 사람이 한 번도 죽어나가지 않은 집에서 쌀을 얻어와서 죽을 거려서 먹여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과부가 기뻐서 내려가서 딱딱딱 물을 두드리며 물어봅니다. 여보세요. 사실은요.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혹시 이 집에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희 집도 사실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 옆집 갑니다. 똑똑똑. 혹시 이 집에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옆집에 가도 집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 집인 거예요. 안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석가모니한테 돌아오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매여 생자 필멸이니라. 산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집을 두드리면서 이 과부가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슬픔이 희석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대요. 불교 쪽에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이 성경에도 있구나. 근데 틀려요. 끝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슬픔이 희석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할 전도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영원히 산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말씀할 내용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즉 누가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그래,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야. 그래,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이야.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야 라고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런 준비된, 전도에 준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